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씨바지를 취하지요. 하갈을 취하고 이것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요.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새로 시작하자 하셨습니다. 참 말씀대로 안 가면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자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을 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꿔라 하셨습니까? 세 가지 요구를 하시지요. 네 이름을 바꿔라. 뭐로 바꿔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약속한 뒤에 이름을 바꿔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종기의 애비 이런 뜻인데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했지요. 많은 민족의 애비, 열국의 애비, 많은 자식을 낳은 애비. 이건 무슨 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에다가 박아놨다 했지요. 이름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름에다가 약속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애비야 밤으로 가자. 많은 민족의 애비야 바깔로 가자.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뒤에 그 약속 바로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또 뭘 해라 했습니까? 두 번째 명령 할례를 받으라 했지요. 할례는 언약의 뭐다 했습니까? 언약의 표징으로서 언약의 표징이 13절에 보면 네 살에 있다 그랬지요.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표징을 보여달라 할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는 것으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표징을 언약의 표징을 어디에다 집어넣었냐면 생식기에 딱 새겨놔서 그래서 뭐 보고 싶든지 안 보고 싶든지 그게 취미생활이든지 아니든지 소변 볼 때마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볼 때마다 나는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을 어디에다가 박아놨다? 살에다가 새겨놨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살에 새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요구 뭘 바꿔라 했습니까? 마누라 이름이지요. 아내 이름이 여태까지는 뭐였습니까? 공주였지요. 공주님. 그 여러분 사례라는 말은 원래 공주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종기의 애미 그런 뜻입니다. 종기의 애미이기 때문에 여왕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아무도 인정 안 해줬지만은 하여튼 집단에는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거 서방은 공주, 여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름을 뭐로 바꿔라 했습니까? 접시로 바꿔라 했지요. 사라로 바꿔라. 무슨 뜻이 됐습니까? 많은 민족의 애미로 바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갈이 아니라 네 마누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주며 가나안 땅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하갈이 아니라 네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이 아니라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그만 됐고요. 제발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12방백을 이루어주겠지만은 내 약속은 사라로 말미암아 이루겠다 했지요. 그러면서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너가 비웃었으니까 하여튼 나중에 평생 동안 그 비웃었던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그래서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아.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겠다고.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맹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하고 두 번이나 아들 이름을 가르쳐주고 아직 나지도 않은 놈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맹년 이맘때에 주겠다라고 1년 뒤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에?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거든. 아브라함은 다시 불신을 깨고요. 하나님 믿어져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23절부터 27절에 읽어보면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고 자기도 할례 행하고 아들도 주고 뭐 이스마엘도 13살짜리도 주고 종들도 주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8절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고 신뢰하여서 할례 받고 이름 바꾼 직후에 하나님 바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참 재미나게도요. 여태까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다 환상 가운데서 꿈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사람 셋이 왔다 했거든요. 그 중에 둘은 천사고 하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방문하셨느냐? 방문 목적을 먼저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은 불신이 해결됐는데 지금 누구는 아직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좀 읽어보면 아시지만 사라는 아직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을 믿었지만 사라는 아직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17장에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이 약속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목적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됐지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방문 목적을 통해서 인생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님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뭐? 사라의 불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가르쳐 주므로 사람에게 뭐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뭐가 복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요래 왁구를 짜놓고 그냥 들어보면 요 왁구대로 왁구가 요 틀대로 이제 설교가 안 돌아가겠나 싶어집니다.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방문 목적 사라의 불신을 깨는 것을 보십시다. 1,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가 마므레거든요. 이 마므레라는 사람이 수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이 있었겠지요. 이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롯하고 헤어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여기가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 셋이 2절에 보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정오쯤 됐을 때에 점심때쯤 됐을 때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이제 그 집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간 게 아니고요. 저도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공동번역, 세번역, 표준번역 다 살펴봐도 그냥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고요. 사람 셋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집 앞에. 그 중에 한 분은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었다 했지요. 그러니까 한 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먼저 떠났거든요. 근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어디에 이르렀다 했습니까? 소돔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뭐라고 증가합니까? 천사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과 두 명 천사가 뭐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 집 앞에 이렇게 얼쩡거리고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줄 알고 쫓아가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접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 좀 오버하는 거 아이가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여러분 영접을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머리, 이 인정머리 가지고 이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오버합니다. 2절 끝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뭘 굽혔다 했습니까? 몸을 굽혔다. 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큰절이 우리나라 큰절하고 비슷합니다. 영접하여서 그냥 큰절을 굽복하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뭐로 부르냐면 내 주여 아도나이라는 말이거든. 이 하나님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시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랬지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좋게 생각하시면 그 말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언짢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말이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시다가 가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물을 조금 드릴 테니까 뭐를 씻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와서 드릴 테니까 먹고 마시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을 쾌활게 하신 후에 이래 되지요. 그러니까 기력을 좀 회복하신 뒤에 그 말입니다. 기력을 좀 회복하신 후에 이제 가실 길로 가시지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 하라 그랬지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인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번역했기 때문에 네 말대로 그리 하라 그랬지만은, 예, 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모셔놓고 아브라함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섬기는지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제일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급히.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는 속히.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달려가서. 그렇지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거. 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분위기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시장할까 봐서 급히 달려가서 마누라한테 여보 빨리 밀가루 세수해가지고 뭐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그러더니 또 급히 달려가서 종한테 송아지한테로 짐승떼한테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또 뭐하고 또 뭐 요리하라고. 그러니까 사환도 또 마음이 급해가 요리사도 급히 또 요리하고, 계속해서 나온 급히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속히 1번, 그 다음에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이 시장한 상태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요, 고운 가루 몇 스아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했습니까? 물 조금 떡 조금 준다 하더만은 고운 가루 3스아면요, 뭐라 해야 되나, 한 스아가 한 4대쯤 됩니다. 7리터가 좀 넘으니까 4대쯤 되겠지요. 1.5리터 여러분 콜라병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스아가 4대. 그러면 뭐야 이거? 12대지야. 한 마리 10대지요. 그러니까 떡 조금 갖다 준다 해놓고 떡을 여러분 한 말하고도 2대를 지금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손님 서희 왔는데 떡을 여러분 한 말 2대를 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한 말 2대지 한 말 2대가 떡 만들어 놔봐라. 우리 정거인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떡그래가 떡 만들어 놓고, 떡을 떡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병아리. 기름지고 좋은 병아리도 아니고, 하여튼 개도 아니고, 기름지고 좋은 개를 취했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뭐를 취했댔습니까? 송아지를 취했댔습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사라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라가 바가지 끌고 이런 여자 같으면, 어머, 좀 미쳤나, 좀 뭐하고 이래 안 했겠습니까? 사라 보고 한 말 2대를 가지고 떡해라 하니까, 예? 떡하고. 지는 또 짐승떼에게로 달려가서, 여러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대접했다는 합니까? 이거 보면서 저희 보면서, 참 극진하다. 여러분, 이 아는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집에 다 방문을 해봤지만은 저 왔다고 여러분 개 잡는 것도 한 번 못 봤는데, 너무 알지도 못하는 놈이 왔는데 여러분 떡을 한 말 2대를 하고 기름지고 좋은 병아리, 문병아리 소를 잡았단 겁니까? 제가 가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대단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 줄 알았어요.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마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뭔가 좀 신성하게 보여가지고 간훈장처럼 수염이 이까지 탁 내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갑다 눈치 끌어가지고 이래 대접하는 줄 알았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들이 있었다고 복수로 쓴 것은 19장에는 롯도 대접을 하거든요. 롯은 시원찮게 대접을 했고 아브라함은 잘 대접을 했지만은 자기는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뭐를 대접한 자가 있었느니라? 천사를 대접한 자가.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적었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대답했습니까? 모르고 대접했습니까?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급히 시장할까 봐서 서두르며 한 말 두 대를 가지고 떡을 하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여러분 그 뒤에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진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폼 잡고 있고요. 어이 종 서빙해. 마누라 서빙해. 이래 안 하고 지가 직접 여러분 날라서 이렇게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8절 끝에 보면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뭐한 일을 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같이 앉아서 먹고 있습니까? 옆에서 여러분 시중 들고 있습니다. 시중. 모셨었다는 말이 음식 먹을 동안에 지가 시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극진히 대접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내 생각이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은혜가 회복됐을 때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다가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새겨두었고 이름에 새겨두고 그냥 자식 하나로 만족하고 이 아들 하나 얻은 걸로 살리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름에 새겨주고 생식기에 새겨주어서 내가 너로 다시 가나안 땅을 주며 큰 민족을 이루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어서 너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비웃었을 때도 엎드려 웃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셔서 아브라함 믿는 자리로 은혜 가운데 다시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넉넉해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서 알지만은 사도행전에 여러분 오순절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많은 방언을 하고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역사도 있었지만은 눈에 두드러진 역사가 뭡니까? 자기 소유를 그냥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두니까 사도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뭐 해주십니까? 나눠주지요. 이게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에 다시 은혜가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하되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했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신도 지금 마므레라는 사람의 도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와서 마므레라는 동력자의 그 상수리 나무 숲풀 가운데서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자기도 살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정황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성경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요. 뭐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봤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읽어보면 자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나그네의 정황을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지금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해졌을 때에 그는 자기 집 앞에 나그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그는 마치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주시고 이거 잡사 주는 것이 내 영광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일주일 전인가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식당에 TV가 나와서 TV를 봤더니 어떤, 여러분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중소기업 사장인 것 같은데요. 내가 정확하게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사장 같은 사람이 지혜야. 대기업 사장이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이다. 소사에 돼 있노? 소산? 어디 갔노? 소산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교회 안 왔나? 소산? 네가 안 나타나면 설교가 되나? 빨리. 진짜 안 왔나? 지혜야, 다음 주 설교 때부터 저 뒤에 하여튼 소사이가 지금 어디 짱 박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사이처럼 하여튼 제가 지금 이래 말하는 거는요, 또 구석구석이 짱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졸고 그 사람들 지금 3쿠션으로 지금 저거 통해서 저 다 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게 중소기업 사장 맞네. 중소기업 사장이요. 뭐 중소기업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근데요, 매일 가난한 사람한테 급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급식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알지만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심 대접하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와서 여러분 돈과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게 하여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이 매일 이렇게 노숙자들한테 배식을 해준대요. 그래서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봤어요. 참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마음이 흐뭇해서 맨날 뉴스 보면 어떤 강도가 뭐 어느 놈을 찔러 죽이고 뭐 40방 찔러 죽이고 그 마음이 따뜻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 서름 중에 최고 서름은 백올른 서름이라고 그런 말을 자주 하셨다는 거야. 자기도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 말이 가장 마음에 남더라는 거야. 야야, 사람이 제일 큰 서름이 백올른 서름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못 도와주더라도 하여튼 사람들이 밥이라도 좀 먹게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뭐 10년째인가 지금 계속하고 있대요. 그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또 자기가 어려울 때에 백올른 서름을 알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정황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의 정황을 알아서 그는 하나님 아닌 줄 알았지만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하나님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다가가는데 이 남은 해에 뭐 하실랍니까? 하나님이여 뭐 거창하게 되지도 않을 거 막 꿈꾸면서 기도하고 못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 집을 서대바나의 집처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한두 사람이라도 개방해서 그 사람 뭐 꼭 뭐 잘 사는 사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다 빌어 먹고 사니까 그런 사람 말고 좀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 한번 여러분 모셔서 여러분이 정성껏 대접하고 또 여러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내가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올해 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정황을 알았고 그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고 알고 보니까 이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기억나시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를 여러분 양쪽에 나눠놓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지옥 가라 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구원받아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해놓은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지 않느냐.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언제 주여?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내가 먹을 거 주었고, 언제 주님이 마실 때, 목말랄 때 마실 거 주었으며,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돌아보았나이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문에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을 꿈꾸지 말고요. 나도 어려워 죽겠지만은 또 눈을 더 크게 떠보고 쳐다보면 그래도 나는 밥은 먹고 살고 있고요. 그것도 잘 안 되는 이웃이 보이거든.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모셔서 하나님 대접하는 것처럼 정성껏 대접해서 이거 너무 잘 대접받았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고서 교회 한번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 잘 잡수시고 극진한 대접 잘 받으시고 아브라함한테 보상을 해주고 보답을 해주는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답을 하시느냐.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 이때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 겁니다. 송아지 고기 잡수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안에 누가? 접시가 어디 있느냐 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지금 사라도 어색하고요. 이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뒤에 언약을 읽어보면요.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돌아오리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이 17장에 약속한 기한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사라라고 이름 바꾼 것은 사라 자신도 어색하고 아브라함도 어색한데 이 손님들이 고기 잡수더니 뭐라 하냐면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면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방금 바꾼 너무 여자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고도 물었겠습니까? 알고 물은 거예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시는데 왜 물어봤을까요? 이게 여러분 사라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끝부분에 보면요. 10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뭐 했더라 했습니까? 들었더라 그랬지요. 이게 여러분 지금 큰 궁전이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하긴 내가 몽골에 어떤 호텔에 갔는데 저는 집회 갔는데 호텔에 갔더니 칸막이로 만들어가지고 옆방에서 텔레비 소리 무슨 소리 물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 무슨 호텔이 이렇노 이라고 잔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 집이 장막 아닙니까? 장막 텐트 벽과 벽 사이가 텐트 아닙니까? 텐트. 그러니까 여러분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라가 주의를 집중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지금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같이 식사자리에 끼고 대화하지도 커피도 못 마셔요. 그래서 사라는 지금 어디에 숨어가 있고 손님 왔다라고 숨어 있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사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믿었고 사라가 불신하고 있거든요. 사라 믿음 뜯어보죠. 그래서 알면서도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라가 뭐 하겠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10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결국은 여러분 주의를 집중시켜 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가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 약속한 그 매년 이맘때에 됐지요. 그 기한이 정확하게 되면 내가 네한테 뭐 할 것이다. 방문하게 될 것이고 너는 정확하게 뭐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17장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사라의 반응을 한번 사라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지금 벌써 뭐가 됐습니까? 거의 할매빨이 됐습니다. 그죠? 거의 할매가 됐고 그 다음에 뭐도 끊어졌다 했습니까? 경수도 그러니까 생리도 지금 끊어진 상태예요. 우월경이 끊어졌으면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애 못 낳는 여자예요. 그게 지금 사라의 몸 상태가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낳기로는 하여튼 최악의 상태입니다. 근데 몸 상태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 사라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18장에서 17장에서 이미 들려주셨고 두 번이나 이름도 가르쳐 주셨고 너그 마누라 이름을 접시라 캐라 해서 사라라고 이름도 바꿨고 사라야 열국의 애미야 열국의 애미야 부르면 계속 대답도 하고 있으면서 또 18장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노쇠하여. 사라가 자기 그 서방을 주인이라고 불렀다 안 합니까? 그래서 서방 보고 주인이라고 불러라니까 뭐 주인놈 가자 이라더라던 집사님.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노쇠하였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낙은요 기본적으로 낙은 성적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아이를 낳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라는 이름 바꿔라 해서 열국의 애미라고 뭐만 바꿨지? 이름만 바꿨지. 지금 여러분 사라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한참 하다가 믿습니까? 이러니까 에멘! 소리면 까미나 떼까미나 질렀지. 실제로 여러분 믿고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내버려 두면 될 건데 그거를 또 뭐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귀신처럼 나타나도 될 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요. 나그네인 것처럼 와서 밥 얻어물어 온 것처럼 와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풍성해져서 대접하게 하고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정황을 알았기 때문에 대접할 줄 아시고 하나님 대접 잘 받고 마치 그냥 친구인 것처럼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실 때에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 없는 사라의 불신을 건드리셔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다시 그에게 약속을 집어넣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불신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깨가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서리쿠션입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아브라함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웃고 쪼개고 경상도 말로 하면 쪼개고 경상도 말이가 속된 말이네. 쪼개고 있는 지금 사라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 사라가 왜 웃느냐? 지금 사라가 왜 웃습니까? 내가 늙었으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지가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웃지. 지 꼬라지 보니까 지가 할매인데 젊었을 때 좋았지. 지금 지가 봐도 지가 할매인데 경수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지가 이루려고 생각하고 지 꼬라지를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지.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14절에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야! 너 왜 웃느냐? 왜 웃으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또 기한이 이럴 때에 돌아오겠다 하면서 또 아들. 그러니까 4번, 5번, 6번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뭐를? 약속을. 사라가요.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리발 나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하여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여자가 이렇게 손님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장막에 뒤에 짱 박혀 있었으면 계속해서 짱 박혀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사라가 마음이 들키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안 봤으니까 저 귀신 아이가 이러면서 저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지금 하나님하고 사라 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웃었나? 이라고 여러분 좀 너그럽게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안 웃었다 하는 여자 보고 아니라 네 웃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막 그냥 말았어요. 하나님은 왜 웃었다 합니까? 안 웃었다는 여자 보고. 에? 아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살아야. 나는 내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갈이 만났다는 그 여호와의 사자요. 하나님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아는 하나님입니다. 사라는 여러분 소리내어 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행동으로 엎드려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중에 웃었습니다. 그는요 속으로 속으로 웃었고 아무도 사라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안 웃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안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웃지도 않았고 뭐 관훈장처럼 헤헤헤 이래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근데 그래서 안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사라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예. 근데 안 믿었어요. 이게 진짜 안 믿으려고 무슨 서원을 한 것도 아니고요. 내 이거 읽어보면서 이 여자 참 남자는 얼른 생각도 바뀌고 또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 또 들려주면 비웃고 이래서 다가 엎드려 웃고 이래서 다가 믿으라면 금방 또 믿는데 이러면 여자가 더 현실적이고 더 잘 안 믿어지는가 봐. 이거 지독하게 무슨 안 믿기로 무슨 작정한 사람처럼 서원한 사람처럼 안 믿어요. 사라가 여러분 안 믿을 거라는 거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20장을 읽어보시면요. 제가 19장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방문의 목적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되지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먼저 다루는 것이 19장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가 사라의 그 불신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 했지요. 그 불신이 그때 안 깨트려졌기 때문에 다시 깨트리는 사건이 20장 사건입니다. 이때 상세히 해보면 20장 할 때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상세히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비멜렉 그랄에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을 만나서 그때도 저거 마누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니 늙어 빠진 할매라 하더니 뭐 지금 왜 누이라 하는지 그건 또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요. 뭐 저도 이렇게 안 쫓겨나고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또 할매를 취했어요. 이 사라를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려 하는데 잘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 너무 마누라인데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 어려운 사람인데요. 저거가 오빠락하고 뭐 동생이락 하던데요. 그럼 네가 어려운 줄 알아서 내가 지금 막는 기다. 그 선지자니까 돌려보내주면 네 집은 살고 안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석이 망할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 아비멜렉이 식은땀 찔찔 흘리면서 사라를 돌려줘. 너 마누라 가져가라. 만다고 거짓말 친놈, 만다고 사기 친놈 막 이러면서 돌려줬습니다. 돌려받고 아브라함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기도 하고 해서 기도 한 판 해준 게 17절인가 어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스포츠 기자 그 후레쉬 터주듯이 그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동시다발적으로 펑펑펑펑 이렇게 터져줬습니다. 터져주니까 동시에 전부 다 애를 낳게 되고 애를 낳게 된 이유를 쓰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뭐 하셨다 바쳤다 했지요. 사라가 여러분 자식을 낳아준다는 이 말을 하도 안 믿으니까 17장에서 안 믿으니까 18장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하고요. 그래 약속을 또 3번이나 들려주지만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이웃나라의 왕의 집안의 태를 왕이니까 여러분 궁녀가 한둘이겠습니까? 태를 전부 다 닫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닫아놨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해 줄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열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라로 뭘 보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이 아닙니다. 사라의 불신을 인하여서 사라의 연고로 그 집안의 태를 닫아놨다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라의 믿음을 고치기 위해, 믿음 없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사라에게 방문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한에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말씀하신 대로 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니 이래 돼 있거든요. 맞지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20장에서 사라가 믿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불신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18장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라의 불신을 깨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사라가 이때도 안 믿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믿음 없는 사람이 쉽게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금방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방문하실 때도 말씀 주시고 안 믿었을 때 그냥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 18장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하셔서 고기 잘 얻어먹고 그냥 아브라함과 대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라를 그 대화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사라의 불신을 탁 지적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팍하고 선한 여자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20장에서 결국은 여러분 그 집안에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다 열어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믿은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뭐 하셨습니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해서 잘 믿은 게 아닙니다. 마치 안 믿기로 작정하고 선한 놈처럼 들이믿고 버티려고 그랬고 세상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말씀이다, 내 약속이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불신을 깨가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첫 번째 방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목적이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는, 그 보니까 이제 식사 다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방문하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방문하려고 이제 전송이죠. 그러니까 방문이 전송하려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발걸음이 어디 쪽으로 향합니까? 소돔 쪽으로 향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17절에 하나님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6번인가 7번인가 간절히 50명, 45명, 40명 줄어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요것만 보이고 요 앞에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요. 사실 더 골자는 요 앞에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전송에 이제 드리려고 마중 대드리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갑자기 가시더만에 또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놈한테는 몰라도 아브라함한테 숨길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자기 목소리가 좀 낭낭하다 싶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용히 읽는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데. 예. 네가 교회를 살렸다, 야. 뭐라?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뭐라 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종이라 하지 않겠다. 뭐라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해줬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종한테는요, 그냥 시키기만 하면 내 의도가 뭔지 가르쳐주고 내 마음이 뭔지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다, 네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종한테 그래 합니까? 근데 친구한테는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종인 것 같이 종이라서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전도해, 기도해 이렇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이야기해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너 12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어떤 일이든지 성읍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3장 6절에서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시고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포부가 있었습니다. 두 방향의 포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이 두 방향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방향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그림을 가지고 사명적으로는 사명 감당하는 자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는 말씀 위를 걸어가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18절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서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요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명이지요. 요 사명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근속과 아브라함의 개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말씀 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대우, 사명에 있어서도 특별한 자로, 그 삶에 있어서도 특별한 자로 세울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말입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 가문과 아브라함 집구석을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사라가 지금 불신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사라도 말씀 위에도 안 세워졌잖아요. 아직 아브라함도 말씀 위를 100% 못 걸어가잖아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 하겠다 했습니까?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했습니다. 사라를 어떻게 뜯어고치든지 지금은 심중에 웃고 지금은 안 믿고 지금은 불신하고 있는 사라지만은 내가 세 가지 사명을 다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이 가중이 쓰일 때까지 내가 이 불신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위를 걸어가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래 됐다고 믿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요?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준 비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소돔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하도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여러분, 스가랴 9장 1절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지금 왜 펴려고 그러느냐면 소돔에 죄가 하도 차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돔에서 당한 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것 좀 어찌 하십시오 하고 부르짖음이 워낙 많단 말입니까? 워낙 크단 말입니다.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도 커서 내가 진짜로 내려가서 소돔의 죄악이 그런지 보고 심판하려고 지금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리고 언짢은 부분이 누구겠습니까? 롯이겠지요. 롯이 생각났습니다. 소돔 고모라면 내 조카도 죽어보는데 그럼 지금 롯을 어쨌든 멸망 안 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소돔이 보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파뜩 생각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지기쁘면 되나?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은 두 사람 천사를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지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맞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가까이 가서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뭐 밉지요. 안 되지요. 싫지요. 뭐 하여튼 이러면서 자꾸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성중 25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소돔 고모라 멸하는 게 이 단체 기합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쓸어버리는데 어떤 놈 살고 어떤 놈 죽습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불로 멸해쁘면 유진이는 사나? 니는 피부가 없다고 사나? 낙석은 사나? 인간성 좋다고 사나? 하나님이 여러분 멸해쁘면 끝이야 그거는.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이야기하냐면 뭘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때까지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그 성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지기쁘면 됩니까? 골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상도말로 추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추려서 보시고 절만은 의인이네. 그래서 상을 주시고 절만은 나쁜 놈이네. 지기쁘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려고 하십니까? 50인이 있어도 같이 심판할 깁니까? 공의로 심판하셔야지. 그러시면 안 되지요. 뭐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네 원하는 게 50명이가. 그럼 좋다. 내가 50명이 있으면 안 멸할게. 그 원성을 용서할게. 그래 말해놓고 보니 하나님이 너무 여유있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지금 성읍을 멸하러 가려면요 씩씩거리면서 간다 아닙니까? 내가 저 성가대를 멸하려 한다. 에이. 근데 하나님 지금 분명히 멸하러 간다 했는데 50명이 뭐 의인이 있으면 어쩔까? 그렇나? 50명이 있으면 사할게 이라는 거예요. 멸할 마음이 있으신 긴지 없으신 긴지 19장에 보면 멸하지요. 5명을 쫄아봅니다.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45인이 빠지면 어쩌지요? 45인이면 어쩌지? 45인을 위해서 용서할게. 이래 나오니까 또 아브라함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40명이 있으면 어쩌려합니까? 5명만 더 빼보입시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40명을 위해서 용서할게. 하나님, 티끌 같은 애를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30명만 있어도 용서할게. 20명이면요, 20명도 용서할게. 이번만 진짜 말합니다. 10명이면요.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10명이라도 용서할게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멸망당했습니다. 19장을 공부하겠지만.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성읍의 천사가요. 19장을 보면 그 성읍의 천사가 사람의 몸을 두 사람 남자의 몸으로 갔다 아닙니까? 남자의 몸으로 롯 집에 갔을 때에 물은 노소하고 나이가 많거나 늙었거나 젊은 놈이거나 전부 다 모여서 그 집에 모여들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서로 상자에다 관계한다고 성관계를 맺겠다는 말입니다. 그 소돔이가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이 이 소돔에서 왔습니다. 소돔. 성적으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그 죄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가 진행되어서 가다가 갈 때까지 가면 하는 짓이 짐승하고의 관계, 시체하고의 관계, 동성애, 복합적으로 여러 놈하고 한 사람과의 관계,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 소돔 고모라는 뭡니까? 갈 때까지 갔을 때 노인과 젊은이가 다 그랬고 하나님이 기가 차서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했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면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팔 동안 성욕이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그 문을 찾느라고 곤비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를 하려다가 하나님 쳐서 눈이 어두워졌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어두워졌으면 어이구야 이러다가 터졌는갑다 싶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문을 찾느라고 곤비했다 했습니다. 이게 소돔 성의 모습이었고 그 성 가운데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요. 롯 지 조카 있고 조카 마누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끼 딸 둘이 있고 정혼한 사이 둘이 있고
그것만 전도했어도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하갈이 예수를 믿고 아비멜렉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것만 전도했어도 6명 아닙니까? 종 여러분 수백 명 중에서 4명만 믿어도 10명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너무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을 그냥 깡그리 멸하러 보낸다고 이야기할 때에, 멸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신경질을 하고 화가 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한 줄 알았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려면, 어떤 놈은 출연해가지고 복을 주고 잘한 놈은 잘 못한 놈을 두드리 패야지. 하나님이 소돔성을 다 쓸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컨닝을 한 놈이 있고 안 한 놈이 있으면 한 놈은 뭐라 하고 안 한 놈은 어자 들리게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선생이 열받으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컨닝 분위기면 어떻게 합니까? 단체 기합. 그 중에 한 놈이 안 했어도 단체 기합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꾸 5명씩 10명씩 줄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소돔이 너무한다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50명? 그래 50명 있으면 사갈게. 45명? 그래 45명 있으면 사갈게. 40명? 40명 있으면 사갈게. 짧지요? 내가 생각해. 한 30명? 30명 있으면 사갈게. 20명? 20명 있으면 사갈게. 10명 있으면 사갈게.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10명도 없어가지고 저거를 치길락 합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소돔성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산다 치십시다. 몇 명이 없는 겁니까? 10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사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하나라도 찾아오면 내가 용서할게. 바벨론 포로 안 잡혀가게 할게. 하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지 않고 말씀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정직을 지키며 순결을 지키며 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불신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믿었으니까 또 누가 믿노 보고, 사라가 안 믿네. 그래가지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쓰리 쿠션으로 사라한테 말씀 때려주시고, 그래도 불신하니까 또 여러분, 내 지금 네 안 믿을 줄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 20장 사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태 열리는 그때 네가 믿을 기다. 내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또 조금 더 세월을 지날 기다.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세상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하고 우리가 불신하고 내버려 두시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도한테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도를 행할 수 있고 3가지 약속을 이루어서 마침내 사명을 감당 천하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뭐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는 나 여호와가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고 하시는 거, 요게 성도의 복이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소돔과 똑같아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닙니까? 이거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는 생명의 소식과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의 소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 소식 안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느냐,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뭘 입은 사람요? 끊임없는 말씀과 끊임없는 은혜와 끊임없이 사랑을 받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복을 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소돔 사람들은 뭐 할 것입니까? 버림을. 그것은 우리 인간성이 저들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늘 듣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작정한 자처럼 안 믿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깨기 위해서 온갖 계획과 지혜를 동원하셔서 우리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거. 이게 성도의 뭡니까? 복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사라가 불신한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불신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심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세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한 줄 알았습니다. 50명, 40명 줄이다 보니까 10명 더 이상 아브라함이 미안해서 말 못할 정도로 소돔 고모라가 너무한다 생각이 되졌고 사실요 롯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롯도 여러분 벌써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누구를 방문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불신한 사라를 고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뭘 위해서입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사라를 사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아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남은 2004년도와 또 2005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한 줄 알았고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로 심판할 것이 아닙니까? 의인은 상 주셔야지요. 악인은 징계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이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느니라. 의인은 없느니라. 소돔성에는 의인이 없다. 너는 10명까지 내려왔지만은 10명 아니라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집안 식구가 의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석선 사망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고집스럽게 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더 큰 고집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증거하십시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사오니 내 옆에 사는 사라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내 옆에 사는 아무개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사라도 끝까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